7장 6항 모든 회의의 최종 목적은 첫째로 종교와 교리가 흠이나 타락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으며, 둘째로 교회 안에 질서와 안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해설입니다. 6항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 사이의 차이점을 다룬 1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 특히 2항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권세가 있으며, 교회는 온 교회의 평안을 위해 정당한 재판과 질의에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니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으로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행사한다고 한 문구 가운데서 교회 회의의 목적에 관한 기초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6항에서는 모든 회의의 최종 목적이 종교와 교리가 흠이나 타락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치리서보다 18년 전인 1560년에 쓰여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0장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문구로서 20장에서도 궁의회가 소집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후세대에 자신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 이단의 혼란을 대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공의회의 주요한 소집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6항은 모든 회의들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 교회 안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0장에서도 유사하게 이르기를, 다른 하나는 훌륭한 정치와 질서가 교회에 세워지고 확인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교회 회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른 교리와 종교가 확립됨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서도록 함인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회의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진리의 확립과 질서에 있습니다. 7장 7항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그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소명에 따른 선한 행동 규범과 관련된 법규와 규례를 만들 수 있다. 해설입니다. 칼빈과 베자는 공의 교회가 스스로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총회는 1560년부터 이미 교회의 입법권을 부여했고, 하급 법원에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작성될 때에는 교회 회의들이 자체적으로 법규와 규례들을 제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권은 이미 프랑스의 지방대회에 있었던 것으로, 프랑스 지방대회에서는 대회 자체적으로 지교회들의 질서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목적의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2치리서의 7항은 그러한 프랑스 대회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7장 8항. 그들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시대와 맞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며 해롭다고 판단된 교회적 문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명령을 폐기하고 폐지할 권한이 있다. 해설입니다. 이러한 회의들은 입법권뿐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제정했으나 사람들이 오용하고 시대와 맞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며 해롭다고 판단된 교회적 문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명령을 폐기하고 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8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8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와 교리가 흠이나 타락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으며, 둘째로 교회 안에 질서와 안정을 지키고자 교회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선한 행동 규범과 관련된 법규와 규례를 만든 것을 일컫습니다. 오히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0장에 명시한 바 공의회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새로운 신조를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끌어내리는 마귀의 교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 거절해야 한다고 함과 같이 사람들이 오용하고 시대와 맞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며 해롭다고 판단된 교회적 문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명령을 폐기하고 폐지할 권한이 회의들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의는 결코 무오하지 않습니다. 7장 9항. 그들은 교회의 정책과 선한 질서를 모욕하고 범법한 모든 자를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의들은 그릇되고 오용된 규정과 명령들을 폐기하고 폐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책과 선한 질서를 모욕하고 범법한 모든 자를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한다는 것 역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재판의 형식을 통해 상호 동의하에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치리서 1장 15항에 관원은 교회의 재판을 돕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한 문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칼과 영적인 수단들로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회의의 질이나 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네바의 1561년 교회 법규를 보면
교리상 어떤 상이점이 있을 경우 목회자들은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논의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정부 당국이 위임한 자들과 장로들을 불러 분재 완화를 돕게 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편의 고집 때문에 우회적인 화합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은 위정자에게로 넘어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세와 관원들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로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